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쩌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곁을 떠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별은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 중에 하나죠. 우리 2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자신과 일평생 동락했던 아내 사라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슬픔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장 이 문화는 또 시신에 대한 마지막 예후이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제 도리로 이제 여겨지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가 태어났던 곳 고향에다가 고인을 묻어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어쩌면 사라를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 매장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 고향이 되었고 그가 받게 될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헷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매장하기로 그렇게 또한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가나안 땅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이방 족속들이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햇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그네요. 그들 중에 거류하는 자라고 이 선을 그어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이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이제 매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언약 앞에서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택이고 또한 결정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도전적인 믿음의 표현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그가 또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슬픔의 순간에도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을 고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겠다는 이 결정을 한 것도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아직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진 땅에 대한 의견, 이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제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언약은 대가를 또한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기 위해 헷 족속의 소유지였던 그 막벨라 굴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진행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약속의 성취를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사람의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헷 족속의 땅인 그곳에 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라를 이 묻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이제 아브라함이 지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헷 족속과의 그 갈등을 원천 차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의 후대에 일어날 혹시 모를 그런 이 불미스러운 일까지도 미연에 방지하려고 아예 그 모든 대가를 아브라함이 지불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완숙기에 들어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상황과 환경에 바뀌어도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시에 언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되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흡족하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에 요동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또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모하게 하나님의 해결만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옮겼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 13장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작지만 첫 발걸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말 작은,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일부분이지만 드디어 그곳을 그가 공식적으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입하는 과정도 비교적 상세하게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을 샀더라 이게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들을 또한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 땅을 사려고 먼저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지도자여 주라고 높여주면서 그 땅을 이제 거저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공짜로 땅을 얻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고자 에브론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브론은 결국 이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품삯이 보통 1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세로 치자면은 이제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많이 넘는 금액이죠. 그냥 막벨라 굴 하나인데 상당히 높은 가격을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이제 순수하게 거저 주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는 가운데 그 땅 가격을 제시한 에브론에게 이제 은 400세겔을 이렇게 지불하여 줍니다. 그렇게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을 세우고 법적인 정당성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때 어떤 꼼수나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까지도 앞으로 내다보는 이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그냥 공짜로 땅을 준다고 할 때 얼른 받아 챙겼을 수도 있지만 그의 후손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깨끗한 이 정도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행동 강령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밭을 구입한 이곳은 비록 가나안 온 땅에 비하면 작은 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결국 이루실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결국 이 막벨라 굴을 통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가 이곳에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이정표와 같은 땅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도착해야 할 그들의 안식처, 그들의 조상들이 잠든 곳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그 결과와 열매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이 삶에 혹시 조정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오늘 돌아서야 할 인간관계나 재정적인 부분들 혹은 손해를 보게 되어야 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바른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